교구별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섬기게 된 그 교구는요, 매년 진행되는 그 찬양대회에서 꼴등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만년 꼴찌 교구였었습니다. 그러던 교구가 제가 좀 부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첫 해에 이 찬양대회에서 여러분들 꼴등을 벗어난 것 정도만이 아니라 1등과 더불어 인기상 2개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이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으아,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년 꼴등 교구가 이 교구별 찬양대회에서 1등과 인기상까지 거머쥐게 된 데는요, 제가 세운 고정관념을 깨는 전략이 속된 말로 잘 통하고 먹혔기 때문입니다. 2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요, 그런 이 교구 찬양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참가나 합력, 또 합력하는 거에 큰 상을 주는데, 대부분 그런 찬양자가 있으면은 교구 내에서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특별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독특하게 튀거나 두드러지는데, 저희는 그런 걸 다 배제했어요. 그런 노래 잘하는 분이나 악기 잘 다루는 분도 없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방에 있는 주방기구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악기로 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 애들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뭐 리코더이든 심지어 소뚜껑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국자에다가 빨래판에다가 바가지에다가 숟가락에다가 모든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냄비 뚜껑으로 신벌지를 삼고요, 그래서 찬양 박자에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이 주방기구를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신선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늘 이 집에서 자주 보는 걸 가지고 성도들이 악기라 치고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돼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번째 통한 전략은요, 그 노래 선곡과 때가 잘 맞았었어요. 그때 1등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던 노래는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입니다. 이 흔한 찬양에 왜 1등을 했느냐? 5월달에 이 찬양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더운 5월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에 모든 이 생각과 또 이 상상을 뛰어넘고서 선곡을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내내 웃다가 또 그렇게 은혜 점수가 있어서 1등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그때 그렇게 재밌고 익살맞은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간 목사 안수를 받은 초년생으로서 여러분 조금 전하고자 하는 좀 의도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요, 젊은 시절 조금 약간 목회자의 반항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서원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충 쓰이다가 말 목회자라면 나 이 길 안 가게 해주세요. 이 길 안 가겠습니다. 저 쓰시거나 하나님 정말 말씀 좀 잘 전하게 하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뭔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깨쳐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저 자신을 어떤 목회자의 반항아로서 개혁자로서 이미지로서 그렇게 저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제를 통해서 어떤 절기가 주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성도들에게 좀 깨뜨리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탄 찬양과 메시지는 꼭 여러분 12월 달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놀라운 사건은 왜 꼭 12월 달에만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찬양과 왜 그 메시지는 왜 꼭 감사절에만 우리가 부르고 묵상하고 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절기가 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젊은 시절 저에게 있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조금 변질되었다는 느낌을 최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이 마태복음 순서를 따라 이제 이 마지막 여정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둔 고난과 지난주는 십자가의 죽음, 오늘 이제 부활의 사건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절기가 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가 어느덧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런 좀 불편한 마음, 아니 부담감이라고 해야지 좀 옳을까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설교는 이게 고난주일날 하는 건데 이때 하는 게 좀 맞을까? 부활에 대한 설교는 이 부활절에만 했었던 것 같고 또 부활절에만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 가을에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좀 생뚱맞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 부활이라는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 기둥,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절기의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여러분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면 혹시 그런 생각 같지 않았을까요? 12월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지? 잘못 혹시 주보에 기록을 해놓으신 건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이번 주가 감사주일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겠죠. 고난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그 여정을 영상으로 보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 생각과는 달리 몇 분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고난주간이 아닌데도 십자가 영상을 보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절기 안에 찬양과 메시지와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절기가 주는 시정에 주는 고정관념에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알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요. 기독교인 성도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의미를 알며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 제자 혹은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설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과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절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될 자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성도요 참된 제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절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혹시라도 일어날 줄 모르는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의 그 총독과 또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그분이 묻힌 무덤가에 병사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일은 두 가지 일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음을 예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설교하시고 많이 예언하시다 보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거를 들어서 혹시나 일어날까 싶어서 로마 병사를 지켜냈었죠. 또 하나 혹시나 일어날까 싶은 일은요, 부활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 추종자들인 제자들이 밤에 몰래 무덤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는 헛소문을 터뜨릴까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사를 세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무덤을 주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새벽에 예수를 그리워했던 여인들이 찾아갔다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무덤가를 막은 큰 돌문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어 그 무덤가를 떠난 후에 이 여인들이 도착을 한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이 기이한 광경을 경험했었던 그 시를, 그 때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예, 예수님은 금요일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이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영화로운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 주일을 일요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직분을 얻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일요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직분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에겐 일요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일. 부터 여러분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요일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을 내가 기뻐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예배자로 나와 드린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날 이 여인들이 도착할 즈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그 무덤가에서 지키던 군인들이 다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절해서 다 여러분들 자빠진 것 같아요. 한번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었죠. 지진이 일어났었죠. 무덤이 터지고 갓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충격스러운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관들이 그 무덤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서 의무감으로 지키긴 하지만 병사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무덤가를 어두운 저녁에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집도 시골 산속에 지어진 덩그러난 어떤 기와집이었기 때문에 밤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산길로 가야 되는데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산소가 몇 개가 있었었는데 거기 지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항상 뾰족뾰족 써요. 잠깐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막 하다 뛰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무덤가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지켜야만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신혼 입은 천사가 여러분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병사들처럼 기절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 심장마비에 걸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은 기절해 있고 그 장면을 도착해서 여인들이 보니 여인들도 여러분 두려움에 그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여주며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예언하셨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예언하셨고 다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한번 귀로 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셨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메시지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따라서 해봅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요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대적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과 성취의 방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돼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복하셨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큼 수많은 논란과 공격을 받았던 그런 대상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만약 기독교가 누군가들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라면요, 다른 이야기는 다 기록했어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뺐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믿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좋고 교훈도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능력과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합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활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고 이거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분들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성도들 중에도 30%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죽으심,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냐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수많은 군주들과 지식인들로 인하여 논쟁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실제적인 사건을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의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 사실이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면은요, 일어날 소요와 폭동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합니까? 매수해요. 군인들을 현장에서 이들이 봤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서 살았다고 뻥치고 지금 거짓 소문을 펼치시는 거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지어질 때까지도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 헛소문으로 덮였었다라고 성경은 바로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지체에 논한 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군주들과 수많은 지식인들 또 수많은 비신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항상 펼쳐지던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고 뻥치고 헛소문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인 거 다 덮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들에도 해가 있을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시인했다가는 자기들 죽을까봐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던 쫄보 제자들이 예수님 다 죽은 마당에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 무덤가에 가서 그들을 따돌리고 시체를 훔쳐와서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논쟁과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은폐의 조작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죽진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착각을 해서 죽었는 줄 알고 그냥 무덤가에 갔다가 묻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성경 다 내려놔요. 상식적으로 그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하셔서 여러분들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3일 만에 일어나신 분이 자기의 수위를 고이 접어서 다 앉혀놓고 두두두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 안쪽에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돌문을 굴리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을 기절시키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먼 갈릴리까지도 훅 하고 날아가셨다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논쟁과 공격설이 뭐냐? 여러분 환상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다 보니까 헛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두 사람이라면 그런 헛것을 환상 가운데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남자만 여러분 5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못 박힌 그 구멍 뚫린 손바닥까지도 만지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게 환상이고 헛것을 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이처럼 어떤 기적과 이야기보다도 이 부활 사건만큼은 이와 같은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비신자들과 군주들로 인해서 논쟁과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악한 우리 원수 대적 마귀의 간교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이 두 가지 기둥,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두 가지 이 복음의 진리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선포해도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다 헛것이 됩니다. 다 엉뚱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그 전에도,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떠드는 골빈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 땅에만 자기가 교주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이단 연구소에 등록한 이가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메시아라는 것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죽어서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면은요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에 마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문제만큼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흔들고 여러분들 엎어버리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기독교가 여러분 이 수많은 논쟁과 공격에도 그 똑똑한 지식인들의 여러분들 설명으로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은 조작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음모와 조작에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죠. 터키에 가게 되면 안경진 집사님 다음주에 가신다면서요. 터키 아닙니까? 잘못 네덜란드입니까? 잘못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쨌든 아닌데 터키에 가면은요 1700년이 된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아주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는요 그 성당이 왜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이곳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냈던 한 흥미로운 서신을 이곳에 소장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서신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조상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내용의 서신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있었던 빌라도가 그 당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인해서 이 소요로 인해서 그 각하에게 여러분들 보고했었던 서신서가 여러분들 발견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더 증명할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그 변화된 제자들의 삶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시대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 최고로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무엇이라도 홀린 듯 모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서도는 그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달아나는 참수로 순교를 당했죠. 이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칼에 목이 날아가는 참수로 그도 순교를 했죠. 바울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김을 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 부활의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인교는 힌두교와 함께 불교가 강세를 가지고 있지만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곳에는 그 도마의 성당이 있고, 그곳에는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인도의 땅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모두가 한결같이 이상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폭군 앞에 끌려가 순교를 당합니다. 끓는 가마솥에 여러분 그 기름에 여러분들 들어가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자에게 여러분 찢겨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폭군이 여러분들 그 칼날에 목이 달아나면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외에도 데이빗 바렛이라는 유명한 통계학자의 여러분들 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1년에 15만 명, 하루에 약 400명 이상이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고 확신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고 숨기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소망의 인물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지상 최고의 슬픔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재회의 여러분들 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산 초원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부산 진시찰에 한 회원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11교회밖에 안 돼 그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지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대동맥이 끊어져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주석기 이제 응급처치를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건강하시던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럼 목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신 가운데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떠나보낸 사모님,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유족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았어요. 기차 서기로서 배우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고, 함께 좀 우리가 묵상을 하자고 해서 시간 맞으신 분들 같이 찾아가는 내내 마음에 조금 부담이 컸어요.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떠내보냈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지? 무슨 격려를 하지? 이런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었었을 때 제 모든 걱정은 기우였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그 사모님의 얼굴 표정, 그 자녀들의 얼굴 표정에는 슬픔과 절망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죽음을 뛰어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성도의 그 담대함과 용기, 지상 최고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죄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 달려온 목사들을 그렇게 평안함으로 여러분들 격려하고 그렇게 여러분 환영하는 이 유족들의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부터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고 죽음의 절망과 슬픔으로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이 주인공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려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빨리 가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여 그들 일으키고 살리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오고 지나가는 가운데 안면을 뜨고서 여러분 그 안부를 여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을 쉬듯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부르실 때 그래도 내 가족이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깨야 될 고정관념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는 남편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신 그 남편분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제가 와가지고서 그분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만큼 제가 전화하거나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저를 무한하게 만들 만큼 최소한의 예의를 목사한테 보이지 않았던 분들, 장박한 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이 나와서 일부 예배 때 빠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간증을 하세요. 매번 예배의 말씀이 너무 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빨리 복음의 증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밥을 먹듯이 잠자듯이 숨듯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함으로 이 한도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 한 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는 이 말씀에 이 한 주 조금 제 마음이 다 꽂혔어요. 두려운 마음,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군사가 지키고 있는 무덤가를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고 슬펐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덤가에 왔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식을 큰 기쁨으로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다 낙심하고 상심하고 저마다 상처받고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서 교회에 오는데 그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에 아무 기대감 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배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라면 정말 정중히 용서해 주십시오. 90% 이상은 습관과 타성에 젖어 그런 떼어야 될 종교적인 행위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은 대로 낙심한 대로 절망한 대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오늘 이 소년 여성들처럼 주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며 뛰어가는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대감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 없는 절망으로 왔다 할지라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있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뛰어가는 동일한 역사가 매주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종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뛰어가는 그 여인들 앞에 사모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들려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을 꼭꼭 틀어 잠그고 앉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두려움, 불안함, 답답함, 기쁨, 근데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냐는 이 질문은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이 아니라, 여러분 카이네라라고 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기쁨이 있냐? 너 이제 평안해야 돼. 기뻐해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담대해야 돼. 왜요?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평안하고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한 주 준비하면서 계속 잠잘 때마다 고백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면서, 하나님, 지금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에 들려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무런 귀신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뭔가 그 느낌이 있고 변화가 되는데, 내 안에 요즘 이상하게 예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정적인 것이 보이고 도망치고 싶고 더 좋은 거 찾고 싶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함, 기뻐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문제 갖지 마라, 이 말씀이 내게도 좀 들려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한 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해서 여인들에게 주었던 이 평안함이 먼저는 제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의 능력, 믿는 능력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를 초월하는 천상의 기쁨과 평안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 속이는 목사인 제가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지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예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여인들이 힘들고, 여러분들 여인들이 많이 속상할 때에는, 남편들이 뭘 보냐 하면 지갑에 꽂아놓은 아내의 사진을 본다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되뇌이며 힘을 얻는데요.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다시 힘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성들도 똑같대요. 많이 힘들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지갑에 꽂혀놓은 남편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읊조리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짐승 같은 거와 살고 이거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성도들은 이 한 주 시작하는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뭘 바라보고 뭘 고백하고 뭘 묵상하면서 힘과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합시다. 아멘. 적어도 이 한 주만큼만이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그래서 살아내고 버텨내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도 천국을 주신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생애를 붙들고 있기에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겠다 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아침,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주셨던 놀라운 능력, 증인의 삶과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 카이르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